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진정한 예배는 드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를 받으십니까? 말로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받는 자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레위인에 속한, 그래요. 요즘 말로 풀이하면 예배 드리는 자에 속한 이기 레위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는 히브리 말로 풀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레위인에게 속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속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그 말씀을 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서게 할까? 그 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함으로 이 레위기 법전을 주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법전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 레위기를 딱 한 단어로 풀면 성결,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가를 기록한 게 레위기예요. 그러니 이 제사법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 걸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라고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받는 삶을 산다면 이보다 더 불경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개신교회가 타락하고 영적 수준이 낮아지고 죽어있는 원인은 예배학자들의 공통적 견해가 바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 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결론 내려요. 예로 이런 거죠. 오늘 설교는 되게 은혜됐어. 오늘 찬양은 참 감동적이었어.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라 받은 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 자였던가, 예배를 받은 자였던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예배를 받은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영적 수준이 높아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거나 이런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점차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낮아지니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겠냐고요. 이 모든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러 온 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찬찬히 점검해 보는 거죠.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성결케 한 다음에 예배자로 나와야 돼요.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 예배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자는 벌써 예배를 드리러 온 자가 아니라 받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사랑, 감격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을 담아 믿음을 담아 감사를 담아 드리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자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는데 그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영은 성령을 지칭하는 말씀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는 자는 반드시 자의적 생각과 판단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뿐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를 지칭하는 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한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목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사법전에 5가지 제사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속제제, 네 번째는 속건제, 5번째는 하목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4가지 제사법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하목제사는 특이한 제사법을 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하목제사 하면 우리 기억나는 얼굴이 하나 떠올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되죠. 그는 친히 하목제물이 되시사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하목제물이 되어셔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흘러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는 자격을 허락하셨으니 이 하목제는 얼마나 중요한 제사인지 몰라.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목제물, 하목제사, 하목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하목제사는 의무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목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또 특이한 것 하나는 이 하목제는 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모든 제사는 다 하나님께 드려지니 다 태워서 드리고 빻아서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데 이 하목제사는 오직 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번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태우고 기름과 피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림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독특한 제사법이 하목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고 서원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귀한 것들을 잡아서 가슴 부위를 탁 잘랐어요. 가슴 부위는 하목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요제로 드린대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찬찬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원고를 점검하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재미있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요제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흔들어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요것은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이 가슴 부위가 어떤 부위예요? 가슴을 둘러싸고 있는 건 뭐라고 말해요?
갈비라고 말해요. 갈비. 고기 중에 소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딜까요? 갈비 부분이. 갈비를 들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기분이 얼마나 좋겠냐고요. 갈비는 내 몫이다. 이런 기분으로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예요. 흔들어서 하나님 저 너무 기뻐요. 이렇게 갈비 먹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거 자기 몫이에요. 그리고 뒷다리는 거제로 들어 올리다. 이렇게 들어 올려. 여러분, 요제와 거제, 요제는 흔들고 거제는 들어 올린 그 재물을 모두가 함께 먹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 하나, 갈비가 너무 맛있다. 그래도 몸에는 뒷다리가 최고야. 그래서 요것 좀 남았으니까 싹 꿍쳐뒀다가 내일 먹어야지 하면 이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로부터 내침을 당해요. 여러분,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그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것들을 다 나누어야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 그 순간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개신교 목사의 찔림 하나가 있긴 한데요. 개신교 목사랑 캐톨릭 신부랑 유대 랍비가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가 되니까 자주 모이는데, 자주 모여서 밥을 먹는데 개신교 목사가 밥을 한 번도 안 사는 거예요. 캐톨릭 신부는 유대 랍비가 한 10번쯤 사면 한 번쯤 산대요. 매일처럼 만나면 밥을 먹으면 유대 랍비가 밥을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그런데 알고 보니 개신교 목사가 오면 아마 징징대는 거예요. 참 나는 삶이 힘들다. 먹고 살 수가 없다. 우리 교회에서 생활비를 쥐꼬리만큼 주니 아들 공부도 못 시키는데 돈 쓸 게 한 개도 없다. 아마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밥 먹을 때 되면 자연시 자기는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네가 가난하게 사냐? 가난하게 사냐 물었더니만 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헌금을 드리면 그 몽땅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그어놓고 위에서 이렇게 쏟아붓는다.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다 하나님의 것, 바깥에 튕겨 나오는 건 내 거. 그러다 보니 튕겨 나오는 게 몇 푼 안 되니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냐. 그러니까 캐톨릭 신부가 아이고 이 친구야, 자네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고 불쌍타. 그래 괜찮다. 나는 어떤가 아는가. 나는 하나님 앞 현금을 다 모으면 다 모아서 중간에 금을 반 딱 끊는다. 그리고 위에서 싹 쏟아부으면 반은 하나님 앞에 떨어지고 반은 내 거 떨어지니 반이 내 몫이 되니 그래서 그나마 난 살기가 편하다. 그랬어요. 그러자 유대 랍비가 당신들은 그러냐.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놓고 하나님 받으세요 확 던져놓고 받는 건 하나님 거, 떨어지는 건 다 내 거다. 그래서 내가 부자로 산다. 여러분, 이 유머 속에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음을 느끼십니까? 오늘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요제로 거제로 드린 예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모든 것 없어졌나요? 그대로 있나요? 그대로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금 받으실까요? 아니, 받으세요. 그런데 그 물건이 사라지나요? 그 예물이 없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사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해야 되는가를 이 유머스러운 메시지 하나 속에, 유머 속에 얼마나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저 창빈하고 그저 어쩔 줄 모르는 모습,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 자녀가 그렇게 핍절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다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풍족하게 누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온전히 드리고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은 우리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1시간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드림의 삶을 사는 게 모든 게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나요? 교회 성전을 청소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쾌적한 환경에서 여러분 먼지 하나 없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누군가가 이 성전을 쓸고 닦고 청소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림인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할 때 그 마음의 준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원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해졌기에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 거예요. 더 나아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육의 양식을 위해 주방에서 수고하는 분들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들을 위해서 모두 하는 일들은 다 예배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 곳에 있는 분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차량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그 예배예요. 그 운전대를 잡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태울 때마다 이게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또 커피 한 잔씩 드세요 할 거예요. 커피, 그 봉사, 그것도 예배예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모두가 예배인 거죠. 찬송도 예배고 모든 것이 예배라는 거. 이 예배는 바로 드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받았다는 생각으로 예배 드린다는 자체는 예배가 드림이 아님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받는 것과 드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드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는 간 곳 없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받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를 받은 자는 반드시 평가를 하게 돼요. 아, 오늘 설교는 되게 은혜됐다. 야, 오늘 찬양은 찬송은 기가 막혔어. 감동적이었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드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배를 받으신 자들이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배라는 말과 경배라는 말이 성경에는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하다, 예수께 절하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개가 주인 앞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납작 엎드린 자세를 예배라는 자세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다른 게 없어요. 굴복하다, 복종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근데 개가 주인 앞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납작 엎드린 상태가 예배예요. 경배는 내게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과 복, 구원을 깨닫고 내적으로 존경하고 존귀 여기는 마음, 이게 경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공경하는 게, 경외하는 게, 이게 경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예배와 납작 엎드림과 내적 존경심이 합쳐질 때 영과 진리의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다 드렸는데 내가 예배가 어떠했다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만큼 헌금을 가져왔으니 은혜 받아야지, 복 받아야지. 그게 미흡되면 오늘 예배는 별로야,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객전도란 말이 무슨 말이?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단 말이 아니에요.
기막힌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왜 현대 교회들이 몰락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바로 예배의 드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받기 때문에 영적 수준은 점점 쇠락하고 피폐해졌기에 교회들이 몰락한다. 예배학자들의 공통적 견해라는데 우리는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자를 찾는 거예요. 야, 울리고 웃기고 기가 막힌 하는 설교자를. 그래서 교회에 목회자가 없으면 목회자를 마른 청빙이라고 쓰는데 채용하는 거예요. 이력서를 많이 받아서 분류하고 분류해서 또 찾아서 몇 사람을 설교사 위에 세워 시켜보는 거예요. 이 설교가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채용하는 거예요. 찬양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오죽하면 찬양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는 곳이 생겨날 정도잖아요. 그래서 찬양 잘하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막힌 현실 속에 사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 영성 신학자였던 A.W. 토저, 예배인가 쇼인가 이런 책들은 저도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소개도 했습니다. 지금도 소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인가 쇼인가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예배가 변질되면 모든 것이 망한다. 저 책의 타이틀이에요. 예배가 변질되면 모든 것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쇼를 보러 왔는가. 드린 자와 받는 자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일은 비일비재해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설교 이해 하나 때문에 감동하고 찬송 때문에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감탄한다니까요. 그런데 감탄 없이 예배는 드릴 수가 없다. 이 책에서 이거 결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감동과 감탄은 할 수 있지만 감탄과 감동이 없이는 예배를 결코 드릴 수 없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유가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경꾼들은 내가 헌금을 이만큼 냈으니 위로받고 은혜받고 복받아서 그래야지 이런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고 영혼이 메말라서 결국 영혼이 피폐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옆에 나와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 모두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랍비가 올려드린 예물처럼 우리 모두가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큰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드림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결코 예배 받는 어리석고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